여러분, 이 건강기별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네, 어느 교단이 건강기별을 전합니까? 어느 교단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하여 이 필요한 기별을 전하고 있겠어요? 예,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귀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네,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영성이 어떻게 길러지는 것일까요?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고 아마 여러 강사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겠지만 저는 이 영성이 개발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이것을 뽑겠습니다. 예. 이것이 뭘까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 온 땅에 퍼졌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위대하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그분들이 훌륭한 거 맞죠. 근데 그분들이 훌륭한 이유가 그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똑똑하다든지 뭐 교육을 많이 받았다든지 뭐 정말 이렇게 재능이 많다든지 어떤 이런 훌륭한 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위대한 이런 기록 가운데 남겨지게 된 인물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당연히 이런 인물이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가 위대하게 된 것은 그가 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제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인물들의 한 가지 비밀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늘의 놀라운 능력,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어떻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도 누구든지 그 비밀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비밀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온 땅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죠.
그들이 깨달았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 비밀을 동일하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좋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우리가 나이가 많냐, 적냐, 우리 남자냐, 여자냐, 뭐 우리가 뭐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6장에 숨겨두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맞닥뜨렸던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원리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바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이 경험 가운데 넣어 두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 이 원리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용기 있는 분은 마이크를 잠깐 켜시고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보통 하루 한 1시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도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시인이요. 쉬운 일이었을 것 같죠? 맞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 아니죠. 뭐 성 1시간 정도, 우리 뭐 매일 운동하느냐고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데 뭐 그게 왜 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기 위해서는 성 가까이 와야 되겠죠. 전열을 갖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가까이 나오게 될 때, 여러분, 성 위에 있는 군사들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준비를 할까요? 적군이 지금 성을 돌기 위해 성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적군이 뭘 할지를 몰라요.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는 군대들은 적군이 지금 성 가까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 것 같습니까? 뭘 쏠까요? 예, 화살을 쏘겠죠, 화살을. 하늘이요. 예. 그럼 여러분, 적군으로서 성 가까이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갈 때 적군이 화살을 다 겨냥하고 지금 조금만 가까이 오면 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저 병사가 활 시위를 담기고 있는데 저 화살이 내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성 가까이에 가서 1시간 동안 그 성 주위를 도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해 주셨어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다 음소거 되어 계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외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예.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무 예,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자, 외치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세 가지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입 말하지 말하지 말라. 입 열지 말라. 예, 입 열지 말고 돌라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 성을 돌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야 하는데, 적군의 화살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성을 돌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무엇일까요? 기도? 기도. 기도밖에는 없겠죠. 맞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보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 성을 점령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기도. 기도.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백성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백성인 것 같습니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여러분 저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제칠의 안식 예수님 교회가 남은 물이라고 정말 확신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그런데요,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약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보존하게 하셨잖아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의 신이라는 귀한 말씀을 맡기셔요. 그리고 그 기별 가운데는 성경과 더불어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있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맡아서 보존하게 하고 세상에 외치는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맡은 백성.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대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백성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하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제가 고3 때 제 1회 선지자학교, 삼육대학에서 하는 제 1회 선지자학교에 참석했다가 그때 신계훈 목사님이 강사셨거든요. 그리고 김신선 목사님, 교수님도 강사셨는데 그때 아침마다 말씀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돌아와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음 그러니까 뭐 한 30년도 넘었죠. 예. 제가 새벽을 깨우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꼭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예. 제가 대학 때는요, 친구들과 재밌게 놀 일이 많잖아요. 밤 늦게 자고 그러잖아요. 보통 대학생들이. 근데 저는 대학교 때 밤 10시가 되면 제 시계에서 알람이 꼭 울렸습니다. 항상. 그리고 저는 알람이 울리면 놀다가도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중지하고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5분 동안 씻습니다. 그리고 10시 15분에는 무조건 침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5분 동안은 제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잠이 금방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15분 동안 말씀을 보고 10시 반에 자는 것이 저는 항상 목표였어요. 왜냐? 저에게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새벽에 말씀 열심히 봤다라는 거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나와서도 정말 이 새벽에 2시간, 3시간씩 어떤 4시간씩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제가 기도는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음, 거의 15분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의 중요성은 깨달았지만, 기도의 중요성은 제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이제 한 5년 반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그 5년 반 동안 제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려고 지금까지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 5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치를 안실 예수재림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있게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 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힘이 없는가? 왜 능력이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기도 외에는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사단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거요, 선교 활동하는 거요, 봉사 활동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단은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기만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이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로 마이너스가 되는 손실을 가져다 준 거예요. 기도가 없는 열심은 열매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 왜냐하면 사단이 그 열심을 기만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단이 참 신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그냥 버려둘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만할 것 같습니까? 기망할 것 같아. 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걸어가야 되는, 따라가야 될 만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만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멸망을. 멸망으로 갈 거야. 네. 100%입니다. 100%. 사단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느냐, 이런 건 사단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매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느냐. 이거가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못하게 하면 사단은 100%이 사람을 어두움 가운데 가둬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두움 가운데 가둬놓을 때 항상 기만을 통해서 본인만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음, 그러면 전쟁을 할 때 적군을 죽이는 것은 한 명의 손실을 가져오지만 그 사람을 스파이로 만들고 그 사람을 기만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면 여러분 그 패해는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우리를 어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신의 편에 가담하게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그러면 얼마나 성공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사단의 기만과 속임수에 무방비 상태로 놓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어둡고 참, 이 무서운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사단의 기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생애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본을 우리에게 얼마나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성경은 그 모본으로 충만해요. 그쵸? 근데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백성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백성인 것 같습니까? 네. 제가 4년 동안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아, 그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가 제가 4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작은 이제 시골 교회에 발령받아서 어 이제 가게 됐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이제 첫 번째 직원회 때 그 첫 주 안식일에 저희 가족 5명을 포함해서 25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직원회 때 이제 그 직원회를 하면서 그 안건이 뭐였냐면은 춘계 기도주의를 결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주일이면 기도를 더 해야 돼요, 덜 해야 돼요? 더 해야 돼. 더 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춘계 기도주일 그 기도주일 오면 기도 정말 더 열심히 하십니까? 예. 거의 기도주일이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은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주일인데, 뭐, 교회는 더 와요. 예. 근데 교회 와가지고, 낭독문 읽잖아요. 뭐,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우리, 그, 기도주일 낭독문을 읽는데 15분이면 다 끝납니다. 화요일 같은 날은 집에 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더 빨리 끝나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불을 꺼주고 음악을 틀어주시면은 5분이 지나면 벌써 집에 가시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면 거의 아무도 안 남아요. 제가 여태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15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힘했던 교회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그 직원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그 충계 기도주일에는 우리 30분씩 개인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 우리 결의하자고. 30분. 무조건 교회에 와서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30분 동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시라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사, 사, 30분이요?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것 같고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인들이 30분조차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30분 이상 기도하는 것을 거의 해본 일이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진짜 마음 아픈 일이에요. 결국 그 직원에서 저희가 20분 기도하는 걸 결의하고 타협을 했어요. 20분. 그래서 그 주에 매일 저녁마다 저희가 20분씩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한 10분이 지나면요, 못 견뎌 하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서 그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아, 그, 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 이 휴대폰 한번 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배가 목적지에 이렇게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 배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뭘까요? 뭐와 뭐가 필요할까요? 배가 목적지에 가려면 첫 번째, 엔진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마칠까? 방향을 잡으려면 방향키가 있어야 되겠죠. 키. 예, 이두 가지가 있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까? 비유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항구인 하늘 가나안에 우리가 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 배에도 엔진과 방향키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신앙에서 엔진과 기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뭘까요? 어려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있잖아요. 중요한 거. 말씀과 기도?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엔진과 방향키예요. 자, 그러면 각각 어떤 것이 뭐에 해당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방향키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향키. 방향키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 중에. 말씀. 말씀이죠. 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이 방향키의 역할을 하죠? 말씀의 역할이 뭐예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늘 가나안에 가는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말씀해 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할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을.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냐면, 말씀의 역할은 방향도 잡아주지만 배를 움직이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엔진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알면 방향도 잡아주지만 배도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다수의 재림 성도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역할을 혼돈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은 엔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방향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서 아무리 방향을 잘 잡는들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까? 엔진이 돌지 않으면? 표류해요. 계속. 근데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 내가 왜 이러지? 아,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구나. 이쪽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방향을 올바로 잡아요. 그러면 그 방향대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 방향대로 가게끔 만드는 것은 엔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음. 당연히 알았죠. 근데 왜 부인하죠? 기도를. 기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호소하실 때, 그들은 잠들어 있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재림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말씀대로 전혀 살고 있지 않은데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기만당하기에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충분히 교제하고 그분과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많이 보지만은 기도하는 일을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새벽 기도회를 참여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회 가면 뭐 하죠? 예. 여러분 기도해요. 새벽 기도회 가시면 뭐 하죠? 기도해요. 기도합니까? 예. 그럼 정말 훌륭하시죠. 보통 새벽 기도회 가면 예배를 드려요. 네. 예배를 드리죠. 그죠? 그러면 그건 새벽 예배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새벽 기도회라고 불러야 돼요? 새벽 예배라고 해야죠. 아침에 말씀을 많이 봤어요.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럼 그 새벽 기도회라고 해야 돼요? 새벽 묵상이라고 해야 돼요? 새벽 묵상이요. 그냥 묵상으로 해야죠. 아침에 통독을 많이 했어요. 그럼 새벽 통독이라고 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회라고 해야 돼요? 새벽 통독이라고 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통칭해가지고 새벽 기도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새벽 기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벽 예배나 새벽 말씀이나 혹은 새벽 통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는 아니죠. 기도는 순수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터놓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구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내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영성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영성 훈련? 네. 우리가 이 치료 봉사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영성을 키울 수 있겠는가? 어,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를 여기 초청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건 말씀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공중기도나 그룹기도나 이런 기도들도 정말 유익하긴 하지만은 이것들이 개인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개인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아, 찾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우리의 영성이 메마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뭐 건강 기별을 잘 전했거나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거나 우리가 잘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눈빛,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이 목소리의 이 톤, 그리고 이 확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줘요.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이 사람의 삶과 목소리와 제스처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 전체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기도로서 매일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 모습을 보게 돼요. 흘러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냥 분주하게 사역에 몰두하고 그리고 어 그렇게 이 뭐 다양한 활동들에 의존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신앙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뭐 뭘 전해야 될지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충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 참 희한하죠? 예.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믿는 신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른비 성령을 제자들이 받을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을 때 이른비 성령이 내렸을까요? 네, 다락방에서 뭐 하고 있었죠, 그들이요? 기도하고. 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비 성령은 여러분 그곳에 충만히 내렸어요. 근데 왜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만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제한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온 세상에 부어주시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장인어른이 그 보성에서 9대째 옹기를 하시는 옹기 장인이세요. 예, 인간문화재신데요. 그 이제 처갓집에 가면은 이제 옹기가 그냥 촥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름에 장마에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옹기들은 그 빗물이 그 옹기 안에 가득 찰 때까지 차갖고 찰랑찰랑해서 넘쳐요. 그 빗물이. 근데 어떤 옹기들은 단 한 방울의 빗물도 못 받는 옹기들이 있어요. 어떤 옹기들이냐면 거꾸로 뒤집어 놓은 옹기들. 장대비가 그렇게 쏟아부어도 그 옹기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저는 늦은 비 성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내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늦은 비 성령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제한하셔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을 닫아서 그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누가 마지막 시대에 이 늦은 비를 받게 될까요? 예,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만 그 늦은 비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늦은 비의 축복을 결단코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네, 새벽 시간이죠. 네.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이때가 기도하기가 최고로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 기도해야 될지. 예. 그는 새벽 미명마다 나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아, 이 예수님의 이 모든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아, 이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게 일하실 수 있는 것은 이 기도 때문이구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그런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두 번이나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 기도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세요? 딱히 없으시죠? 물론 예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중요하다고 하셨죠. 근데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는 그냥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셨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잘 따라가기 원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재림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가람과 메마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치료 봉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적어도 한 시간은 여러분이 이, 어, 이 치료 봉사를 하고 싶다면은 예,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일럿들이요, 이 항공기를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이제 날씨가 맑은 날 이렇게 운행할 때는 보면서 운행을 하면 되겠죠. 근데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면 거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이 비행기를 조종해야 될까요? 예. 계기판을 보고 해야 되겠죠. 계기판. 계기판에 지금 고도가 낮아진다는 사인이 딱 들어오면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을 올려가지고 고도를 높여야 되겠죠. 계기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판이 뭘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건 가장 명확한 계기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30분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순수하게 기도하는 시간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분하고 10분하고 잘라서 하는 거 말고 통으로 적어도 자, 미니멈. 예. 이것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었다면 내 신앙은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 신앙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야 돼요.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대로 가면 추락합니다. 반드시 추락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제 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아마 기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이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특별한 분이시고 또 신앙의 열성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인들과 또 우리의 많은 이웃들, 성도들을 깨워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